우리 오늘 본말씀에서 라우디아 교회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들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한 30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무더위를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참 추워서 본당에만 들어오면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덧 이제 더위를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운 것도 힘들고 차가운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고 중간에 서 있으면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귀만 들끓게 됩니다. 오늘 우리 라우디게 교회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우리가 뭐 소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끓는 물에 소독시키는 겁니다. 다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우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마귀들, 교회 속에 있는 마귀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들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요새 너무 뜨겁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오늘 라우디아 교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우디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제 7개의 교회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사실은 그 도시의 성격과 교회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와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고 라우디아 교회도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 이 라우디아 교회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BC 3세기 중엽 BC 250년경에 이제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곳에 이제 도시를 세웠습니다. 조그만 도시를 세우고 이곳의 이름을 라우디게아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왕의 부인의 이름이 라우디케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셀루커스 왕은 수리아 왕인데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곳에 있는 왕이 이곳에 와서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통과 무역과 군사의 거점 도시라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교통만 발달해도 그 도시가 발전합니다. 무역만 발전해도 그 도시가 부흥합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그 도시도 참 중요한데 이 3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가면은 이게 집값이 이렇게 변한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지하철이 가냐 안 가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 값이 오르죠. 근데 이제 그 지하철이 2개가 합쳐져. 그럼 더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올라요, 그런 데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단계가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지하철이 3개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어. 홍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3개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5개가 모이는 곳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5개의 지하철이 앞으로 모이게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역에 그래요. 서울역에는 기차역도 있죠. KTX역도 있죠. 1호선도 있죠. 뭐 2호선도 있죠. 뭐 공항철도도 있죠. 많은 철도가 모여요. 그러니까 서울역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역세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라우디아 교회도 세상에 이 도시도 교통도 발달했지, 무역도 거기다 뭐 있지, 군사적으로도 아주 거점 도시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가 나름 발전하다가 BC 133년에 로마의 속주로 이제 편입되는데 어차피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하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로마에 편입되어서 그냥 나중에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도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많이 있었고 고리 대금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주요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이제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무역을 하면은 많은 돈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갖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대상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 도시를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어디쯤에 있냐면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온천으로도 유명하고,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 저기 TV에서 많이 나온 곳인데 라고 보실 거예요. 그 파무칼레가 있는 곳에서 한 서쪽으로 6.5km입니다. 6.5km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여기서 뭐 마전 나가는 거리도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72km, 또 에베소에서는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수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죠. 거기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중요한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 에게가 있는 그쪽에 이제 큰 중요한 무역항이 있는데, 에베소 있는 지역이겠죠. 거기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그 중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이 많이 발달하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톨게이트 아니에요, 톨게이트.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은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징수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금융업도 발달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거점도 있고, 그리고 무역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면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발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흥업과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 많이 생겼겠어요. 술집도 많이 생겼겠죠. 기생집도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쾌락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는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상상을 해도 과연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향락을 부리면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향락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있고 노비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갈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의 쾌락이라는 게 자꾸 강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자꾸 이게 쾌락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로마 귀족들이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딸도 타락해, 며느리도 타락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만이라도 좀 거룩하고 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좀 들여오자. 그걸 찾았어. 찾았더니 누가 있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치 향락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귀족들이 며느리를, 이제 기독교인을 데려다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300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콘스탄티 대제도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전체가, 특히 이제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거룩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자꾸 타락하고 쾌락이 심해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건가? 거룩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거룩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고 많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은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지진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진이 많으니까 도시가 위태위태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AD 17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야, 니네 뭐 그 지진도 나고 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돈을 좀 줄 테니까 도로도 좀 복구하고 건물도 좀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우리도 돈은 많으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재건을 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 이 정도는 다시 자립할 수 있지만,
너무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AD 605년에는 정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도시가 이제 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1710년과 1899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그냥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 가면은 그냥 그 파괴된 도시 위에 흙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적들이 다 땅속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곳에 유적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몇 개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겼던 신전터가 남아 있는데 180년 AD 180년에 이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승낙을 맡아서 제우스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신전을 세우면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이 세금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신전을 세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고 뭐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게 쭉 한 100m 이상 쭉 길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가게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보러 나오겠죠. 현재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시장이 발견됐는데, 그 시장 안에는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광장에서 뭐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그 당시로 볼 때는 발전되고 세련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극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소극장은 한 8,00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오늘날에도 8,000명 들어가는 그 식장이라면은 작은 게 아닌데, 소극장이 8,000명이 들어갔고 대극장은 한 12,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술 같은 것도, 연극도 많이 보고 오페라도 많이 보고, 그 12,000명이 들어가지만 무대에서 동전을 하나 떨어뜨리면 저 뒤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과학적으로 음향시설도 잘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봐도 어떻게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아무튼 도시가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교회도 발견됐는데, 그 교회는 한 11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그 콘스탄티 대제 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었고, 예배를 자유롭게 그렇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좀 쾌락이 심한 곳에는 항상 분수대가 있고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대중 목욕탕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돈도 많고 정말 로마 못지않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또 이제 특산물이 있는데, 이 특산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염색업이 발전해서, 염색업이 발전해서 이 옷을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찌 보면은 패션의 도시였어. 패션의 도시. 돈이 많으니까, 뭐 더군다나 그 염색업도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고급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행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은 로마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고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거액의 수표를 라우디게아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수표가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수표를 그냥 은행 가서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 은행에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은행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섬유업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은색 양모, 그 검은색으로 된 양모가 있어요. 양털을 만든 건데 아주 고급입니다. 검은색인데 거기서 광택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급 옷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옷은 뭐냐면 라우디게아산 하얀 옷이 있어요. 이 흰 옷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로마의 이제 원로원들이 입는 그 흰 옷이 있습니다. 그 흰 옷이 어디께 가장 쳐주냐면 라우디게아에서 나온 거. 이 라우디게아에서 나온 그 흰 옷은 최고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오늘날 치면 저 파리나 아니면 이탈리아 밀라노나 뉴욕과 같이 그렇게 패션이 발전한 도시처럼 아주 옷도 고급스럽게 잘 해 입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무역도시니까 당연히 전 세계 사람도 모여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섬유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목화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 목화를 가지고 뭘 만들죠? 면을 만들자, 면. 그래서 면직 산업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우리가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이 파묵이란 말이 목화란 뜻입니다. 칼레는 성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목화가 아주 많이 이렇게 자라는 성, 이것을 우리가 파묵칼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도시에 발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의학.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발전했을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의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많이 고쳤던 것은 안과입니다. 안과. 그래서 안과로 유명한 도시이고, 안약을 제조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병이 나면은 치료하는, 이게 사막이 많다 보니까 사막에 이제 바람 불면은 모래가 날리잖아요. 그 모래가 이제 눈에 들어가서 눈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게 자꾸 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만드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약을 만드는 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프리기아 석이라고도 하고 블루기아 가루라고도 하는데, 이 돌을 아주 곱게 빻아요.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고 형태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눈병인 사람이 이렇게 연고를 바르듯이 해서 낫게 했고, 또 이제 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귀를 고치는 그런 약도 있었는데, 대부분 향기가 나는 허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그것만 하지 않고 꼭 거기다 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멜카루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멜카루의 신전도 이곳에 있었고, 그 신전 주변에 이제 많은 약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미신이 없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올 가을에 이제 그 로켓을 이제 쏘잖아요.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날아오는 이제 성공했고, 누리호라고 해서 이제 쌓아 올리는데, 그런 우주선을 만들 때에도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고사 지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이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당시 최고의 어떤 의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이 사람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돈도 많고 살기 좋고 뭐 어떤 그 발전된 그런 의학도 있고 섬유업도 발전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는 우물이 없습니다. 우물. 먹을 물이 없는 거,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이제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찬물도 끌어오고 뜨거운 물도 끌어오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라우디게아 그 도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쭉 사진으로 봤는데 그냥 영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속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만은 날까지 예, 그 나중에 나왔던 소리는 천둥번개가 아니고 바람 소리였으나 바람 소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지역이 그 라우디게아 그 옛날 도시를 이제 다시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봤지만 저기 2000년 전에 저런 도시가 있었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이제 폐허만 남았습니다. 폐허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뭐 폐허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야, 우리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정말 저렇게 폐허가 되지 않고 잘 살아남아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는 폐허가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폐허가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에 맞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이 얘기는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분,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여러분이 재진 모습, 아유 내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내가 한참만 재짓고 있는 거 그것만 딱 봤어. 그러면은 억울하게도 우리는 심판받을 때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운이 좋게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봤어. 그럼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마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라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주님 보실 때는 칭찬할 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을 것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없었어요. 이 교회가. 오늘날 핍박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뭐 못 드리긴 하지만은 뭐 숫자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예 못 드리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핍박이 없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책만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책만을 받고 있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또 이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세속화가 될까? 옛날에는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어찌해서든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승승장구하는데 믿음도 좋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고 마귀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첫 번째로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에 뜨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도시를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에는 샘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옵니다. 2개의 도시에서 끌어왔어요. 그 좀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오늘날 우리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으로 유명하고 이제 모카 성이 한 9km 떨어졌어. 9km니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뭐 걸어서 가도 한 2시간이면 가겠죠. 그래서 토관을 이용해서 흙으로 만든 관을 이용해서 그 온천수를, 이 파묵칼레에 있는 온천수를 막 끌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운 물을 끌어올 때 그러지, 야, 저 온천수를 우리가 이제 끌어와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온천을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끌어왔어요. 왜? 여기에 목욕탕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 많아요. 공중 목욕탕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파묵칼레 한 90도 되는 그 물을 팍 끌어다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온천을 즐겨보자 했어요. 근데 이게 9km를 오면서 물이 자꾸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작 라우디게에 오면은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제 체온밖에 안 돼, 체온. 36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6도 물 가지고 여러분 목욕하면은 몸이 개운합니까? 시원합니까? 아니, 우리는 최소한 41도는 그나마 넘어야 우리가 조금 이제 목욕을 했을 때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욕을 해도 이 개운한 맛이 없어요. 왜? 물이 다 식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막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요. 뜨거운 물 싫어했어요. 미지근해져서. 그 다음에 차가운 물도 끌어옵니다. 차가운 물은 그 주변에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우리가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는 냉수가 있습니다. 바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그곳에 있어요.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 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차가운 물이 있겠습니까? 그 물을 돌로 만든 수로를 이용해서 또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만년설 녹은 그 차가운 물을 끌어와.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역시 한 14km를 오다 보니까 이게 그 차가운 물이 이제 라우디게에 오면 미지근해집니다. 체온 수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물 속에는 탄산, 칼륨이라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막 역겨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다가 막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니네 봐. 니네 그 뜨거운 물, 그 히에라볼리에서 갖고 왔는데 그거 뜨거운 물인 줄 알고 막상 써보니까 미지근하지. 그 니네 싫어하잖아. 니네 저기 골로새에서 그 차가운 물 가져다가 시원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니네 먹으려니까 미지근해졌지. 먹으려니까 맛도 없지. 역겹지. 뱉어버렸지. 마찬가지라는 것.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나도 너희의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 니네가 뜨겁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차가워라는 거. 차가워라. 차가우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이 냉랭할 때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 중이다. 내가 지금 방학 중이다. 내가 지금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 가지고 있어. 근데 미지근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이제 마귀들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 실험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물에다 집어넣어요. 막 헤엄쳐 잘 놀아. 불을 천천히 뗍니다.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도망가 버릴 텐데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니까. 마귀가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줬더니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더 열심히 믿어버려. 아 그게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꿨습니다. 미지근한 작전을 썼어. 미지근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다 한 다리 놓고 교회에다 한 다리 놓고 세상에 나가서 좋고 교회에 나가서도 좋고 딱 지금 미지근한 신앙.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누누이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상을 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선택입니다. 그거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럼 감옥 가는 겁니다. 순교 당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 건가 믿음을 살 건가 이거를 오늘 그냥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 선택하고 어쩔 때는 세상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맨날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믿음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내가 주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면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뜨거운 데서 역사하시지 미지근하면 마귀만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데서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했잖아요. 물이 100도가 돼서 끓어야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100도가 될 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1g도 부족함이 없이 그 분량을 다 채워야 됩니다. 아구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야 그때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그걸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 부흥회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좀 냉랭해지고 식어져 버린 이 신앙을 다시 막 끌어올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하지만은 이제 좀 가끔씩 우리가 봄 가을에 보약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100년 1000년 교회들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라우디아 같은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뜨겁게 나가야 됩니다.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책망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자인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겁니다. 물량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 돈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릅니다. 부유함의 진정한 근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육신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에서 오는 영적인 부유함.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다 할 건데,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날 것인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부자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을 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전한 줄 아세요? 정말 공부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공부하겠어?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데 물어보죠. 너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뭐 의사가 된대. 의사. 그 의사는 왜 될 건데?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왜 의사가 되냐. 의사 해갖고 1년에 막 월급 받아야 뭐 연봉이 뭐 얼마나 되겠냐, 2억 3만밖에 더 되겠냐.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해야 뭐 몇십억 몇배 벌지.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데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에 가겠다는 거. 그 대기업은 왜 가냐? 똑같아요. 대기업 가면 월급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어. 그게 다예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렇게 뭐 연봉 많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젊었을 때 뭐 좋은 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 다음에 죽어서는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으면 죽으면 죽는 거죠. 다 그게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다 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물론 우리가 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더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D가 있지 않습니까? D가 있는 사람과 D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라우디아 그 교회인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부자인데, 지금 우리가 잘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형평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 정반대였습니다. 다 자기 만족이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도시인데, 우리 도시는 은행도 많고 금융력도 발달되고 세금도 많이 걷어서 부유한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부유하지 않아. 너희들 정말 가난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병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도시로 와서 이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눈이 확 그냥 좋아진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눈 멀었다고 말하라. 눈 멀었다. 너희들 좋은 안약이 있고 좋은 안과대학이 있다고. 아니야, 니네들은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야.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의학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했습니다. AI가 나와가지고, 이 AI가 얼마나 지금 똑똑해졌냐면, 그동안 이제 뭐 암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각삼성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뭐 간암도 있고, 그러면은 모든 암의 증상들을 다 그 AI 인공지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나온 그 무슨 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나온 사람, 그 의사가 뭐 위암을 맞히는 게 뭐 92%, 폐암을 맞히는 게 뭐 91% 이렇다면 AI는 97%, 98% 막 그래요. 훨씬 AI가 그 암을 진단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의학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왜? 화상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울의 큰 병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길병원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한지 모르시죠? 그렇게 해서 의사가 이제 AI로 대체되는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판례와 법률 조문을 다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죄나 무죄냐, 유죄면 몇 년을 살아야 되냐, AI가 다 답을 줍니다. 판결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없어질 그 큰 것 중에 회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동계산하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죠. 그건 이제 AI가 다 합니다. 세금 내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든 거는 다 이제 AI가 할 거예요. 그게 미래 일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도 이제 사람들을 자꾸 해고시켜버리는 거 다 AI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뭐 몇십 명의 사람이 하는 일을 AI 혼자 다 한다니까, 더 정확하게. 뭐하러 그 월급 주면 사람을 쓰겠어? 이런 세상이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옛날 생각으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아주 뒤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막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니네 눈 멀었다는 거예요. 제발 눈을 좀 떠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다 지금 소경이라가 소경 뭐 무슨 눈이 좋게 뭘 좋아 소경인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션의 도시 아닙니까? 좋은 옷 입고 양모로 만든 지금도 양모로 만든 거 다 비싸잖아요. 양털로 만든 거 이런 거 다 비싸지 않습니까? 옷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면화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패션의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난 옷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로마의 원로원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만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뭐 좋은 옷도 아니고 아예 옷도 못 입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는 거 칭찬할 게 뭘 칭찬하고 싶어도 뭐 순교당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부자고 그냥 우리는 가진 게 많고 그냥 우리는 의학도 발달하고 입으로 또 너무 좋고 막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너희들은 불쌍하다는 거. 참 신기하죠.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부유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지난주에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는 도시도 작고 돈도 없고 교회도 힘이 없고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어요. 근데 너희는 작은 자지만 너희는 큰 자라는 겁니다. 책만 받을 일이 없어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그 제일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슬람을 대적해서 제일 끝까지 버텼던 그런 도시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판단은 우리와 다릅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교회에서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별로 교회에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의 눈은 달라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무섭도록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꾸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워지길 원하는 거, 뜨거워지길. 목사인 저도 항상 뜨겁지 않습니다. 항상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요새 이렇게 뜨겁지 않지. 왜 이렇게 뭔가 조금 그렇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지. 그러면은 이제 기도 가는 겁니다. 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나사를 조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 가지고 축 처져 버리면은 계속 밀려버립니다. 계속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비참해지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그동안 하나님 믿느라고 이 세상의 쾌락을 다 그냥 버리고 살았어. 다 놓치고 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게. 그러니까 막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술도 먹어야 되고 그동안 놀러 가지 못한 거 다 놀러 가야 되고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좀 식은 것 같다. 내 믿음의 온도가 1도 떨어진 것 같다. 나는 한 2도 떨어진 것 같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연애했을 때 그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삶이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뜨거워져. 뭐 이 뜨거워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에 저희 사모 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선교를 좀 많이 하니까 돈을 보내왔어요. 돈을 100만 원을 보내면서 하여튼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쓸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국에다 신학교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되게 크게 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지니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옆에다 금액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뭔가 했더니 딱 하나 있더라고. 강대상. 그렇지. 강대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남들이 보낼까봐 바로 전화를 해갖고 우리가 강대상 그거 보낼 테니까 다른 분한테 강대상 받지 말라고 하고 그걸 바로 송금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뭐 그렇게 헌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데 놀러 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은 자꾸 이거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길건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 주시나 보라고 아니 근데 저는 글쎄요 어디 가서 먹을 거면 우리 사모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그 생각 항상 들거든요. 사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은 나.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누가 좋아하는 건데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는데 예수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알게 되더라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 있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느꼈어. 예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비밀이에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이제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 이제 다 접어들고 주님 저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이 답을 다 알려줬네.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100만 원대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억대로 갚아주신다. 정말 30배, 60배, 100배 그 축복이 뭐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다.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는 것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냥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계속 틀어놓으세요. 유튜브 같은 거 그냥 계속 틀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말씀이 나에게 딱 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뭘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뭘로 키우실 거예요? 뭘로 키우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실망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도 한 자리 얻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그것도 세상에 십자가는 정말 흉악한 것만 죽는 그 형틀 아닙니까?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주 막 애통하고 막 그냥 내가 3년 동안 헛것에 홀렸나 보다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뭐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저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3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든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니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심령 대붕해를 좀 가끔씩 해야 돼. 1년에 한 2번씩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돼. 봄에 한 번 해서 그 뜨거움 가지고 여름을 쭉 건너가. 가을쯤 됐더니 식으면 또 가을에 한 번 해. 또 뜨거워서 또 겨울을 넘겨. 그럼 또 봄 되면 또 한 번 하고. 그게 보약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풍성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은 그때 알게 되죠. 이게 그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잠깐 했습니다. 낮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지만 이게 봤어요. 사람의 인생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제가 아기 때 사진도 나오겠죠. 당연히 가족 사진이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때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아기 때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아보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또 나이를 먹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 일만 그렇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신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당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순교 당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끝입니다. 교회는 그냥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커도,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임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주님의 은사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무엇인가 다시 깨닫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 원하신 선택을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을,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라우디게아 이 교회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